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 성경에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내일 모레까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약의 마지막 별 사도 요한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별 사도 요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신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증거한 사람, 이에 대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믿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자기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일서도 기록할 때도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다음 같이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일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1장 9절에 같이 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과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도 요한일서도 기록할 때도 계시록을 기록할 때도 뭘로 하느냐면은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신약의 마지막 별인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온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릴 때부터 먼저 믿는 게 좋습니다. 자, 요한은 침례 요한의 원래 그 제자였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가리키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보통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1장 31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저분이 진짜다. 저분이 정말 진리를 선포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저분을 따라라. 자, 이 요한이 자기 스승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종교성이 있었고 마음이 열려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들을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스승의 보라고 하는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발로 따랐어요. 예수님을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 요한이 고백하기를 참 의미심장한 고백을 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태초.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은 눈에 보이는 해와 땅과 천지 만물이 보여지는 시작이 태초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훨씬 이전의 태초. 여기 말씀도 그 이전의 태초. 그러니까 요한이 깨닫는 건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한이 뭐라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듣는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12제자 중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떠냐? 요한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요한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얼마 동안 함께 있었냐면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런데 그때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12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도 맛봤죠. 죽은 자를 보았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죠. 병자를 고치죠. 엄청난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마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엄청나게 깨닫고 다른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현장에서 깨달았다면 요한은 그 이면에까지 굉장히 깊은 것까지 깨달았어요. 자, 그러므로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늘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말할 때도 베데스다의 연못에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나사렛 무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십자가 아래도 예수님의 무덤에도 이 요한은 계속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도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에 언제나 함께 있었어요. 자, 이 요한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온 사람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요,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엔 그런 구절이 없는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실 하나님이죠. 성령께서 요한에게 대피를 하라는 거죠. 눈으로 보면 요한이 저자지만 실제로 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사실 대피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 주시는 걸 대피를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으시는 제자, 한마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직접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얼마나 사랑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그렇게 말할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요한이 제자들과 딱 있을 때 예수의 예수님의 품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리광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간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주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요. 시간이 가면 자식들의 사랑을 받고 자식들의 사랑을 받는 게 효도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받는 사람은 인생의 맛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인생 후반에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많아요. 요양원에 가도 얼굴에 빛을 잃어버렸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런 고백도 제가 듣지요. 어떤 고백을 듣느냐? 남편 떠나고 때때로 아내 떠나고 들어온 분도 봤어요. 근데 남편 떠나고 아내 떠나고 그것 때문에 상심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힘든 사람은 자식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랑을 줄 수 있고 가장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부부간에 또 자녀잖아요. 가장 사랑을 받는 대상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힘든 게 왜 힘드냐? 사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사랑을 듬뿍 받으면 또 사랑을 하면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냐? 세상에서 온 사랑은 금방 없어져요. 조건이 달라지면.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도 충만히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이 요한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어요. 심지어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 양손에 대못을, 양발에 폭에서 대못을 받았죠. 피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계속 흘러내리지요. 그런데 정신이 혼미해지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걸 보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보고 말씀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을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십자가 아래서 누가 있냐면은 마리아가 있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머니에게 말씀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냐면 요한을 보고 요한 옆에 마리아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했고, 그런데 내가 떠나는데 이제 이 어머니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누구예요? 사도 요한 제자에게, 제자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아, 사랑하는 제자 요한아, 이제 내가 떠나면 어머니 마리아를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너가 그렇게 해라. 즉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 사실 인수인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는 농도와 깊이가 어떻겠어요? 이 정도면, 그죠? 한번 생각하면, 마지막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부탁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관계라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있는 구절,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그렇게 별명이 붙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깊이 있게 무게 있게 다가옵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였어요. 세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분명히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또 요한 역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깊이 있게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세 가지로 증거를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어떠냐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나름대로 깨달음도 가졌지만, 요한은요, 다른 11 제자들이 볼 수 없는 걸 봤어요. 그리고 느끼지 못한 걸 들었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듣는 귀를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지고, 보는 깨달음을 가지자. 사도 요한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상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 벌어야지, 어떻게 자식 가르쳐야지, 어떻게 내가 건강해야 되지,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노후는 어떻게 하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이런 걸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폭을 좀 넓혀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제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성경을 기록하는 정말 귀한 제자들임에도 요한의 깊이와 넓이가 달랐구나. 정말 예수님이 깊이 있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신뢰하고 맡겼구나. 아까 조금 전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맡겼다면,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소위 말하면 듣는 귀가 있었고 보는 눈이 있고, 요즘 우리들로 말로 말하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자, 세 가지로 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다른 표현은 어떠냐면은 시작이요 끝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태초라는 말을 생각 못했고 알파 오메가는 것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분이 우주의 시작이다. 우주가 시작하기 전에도 이분이 계셨고, 그 태초, 눈으로 보는 시작 이전에 모든 아예 그 전에 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까지 요한은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말도 쓰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나, 이 태초하고 다르다고.
창세기 1장 태초는 천지 만물이 지어지는,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 땅 바다가 지어지는 그 태초, 그 시작이고, 태초라는 게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천지 만물의 창세기 1장의 태초 이전에 아예 모든 것이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초에 뭐가 있었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엄청 이 말씀이 중요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같이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의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작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냐? 예수님. 자, 3절 다 같이 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네.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런데 그는 사도 요한만이 본 거를 얘기를 해요. 계시록의 1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오른손을 놓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용어는 요한만이 있어요. 자, 18절 같이 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나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그래서 요한이 본 거는 장차 주님이 계시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이다. 즉 7인의 책을 취하는 거죠. 7인의 책을 여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을 증거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두가 66권이 있잖아요. 구약신약.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한 게 사도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대표하는 한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거듭거듭 계속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주 계속 깊이 있는 말씀하다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무엇이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의 깊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가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칠 즈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같이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라.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기가 마무리하고 올라갈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자기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러면서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하죠.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처럼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가 없어요. 요한 1세도 사랑을 계속 증거하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아주 결정적으로 또 사랑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러므로 이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아주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들이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사실 신앙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에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는 도에 대해서 이처럼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영생이라는 단어도 요한이 가장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한은 엄청난 말씀을 해요. 깨달음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도마가 나는 예수님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 손을 한번 대보고 한번 넣어봐라. 못자국이 창자국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96년경에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96세 정도 되었을 때 그가 사역했던 예배소 거기에서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예배소에서 50km 정도 떨어진 반모섬에 유배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하면 반모섬에 꼭 들려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걸 보았던 유배를 했던. 그런데 요한이 96세 정도 됐을 때 반모섬에 들어가서 그때 동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의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모습을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하늘 보좌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거를 보고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이 어떠냐면 요한은 어떤 거냐?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을 증거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해요. 끝까지 주님을
사모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보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마칠 때 22장에 20절 다 같이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장차 될 일과 하늘의 일들을 전부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보여주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늘 내가 다시 오겠다. 그것도 빠르게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계시록이 마무리돼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는 게 테멘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독교 영화도 기독교 문화도 모든 걸 앞장선 테멘. 그게 테멘이 뭐냐면 성경의 첫자와 성경의 끝자를 합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태초에 그 다음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아멘 첫자와 마지막 글자를 합해가지고 테멘이라고 했지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수제자 그룹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세 제자가 보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의 마지막에 그 처참한 기도할 때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제자들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좀 더 올라가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주님은 더 올라가지요.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고 요한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육신의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운명하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전에 어머니에게 제자 요한이 바로 옆에 있고 어머니 즉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앞으로 제 대신 아들 역할을 요한이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사실 그 말이 그런 의미죠. 앞으로 내 대신 어머니로 잘 모셔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탁했던 그 말씀 얼마나 신뢰가 가기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기에 요한에게만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만한 제자와 선지자 있으면 요한에게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일이 있고 저 장차 예수님이 하늘에서 어린 양의 그 모든 것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고 심판하고 할 것까지 전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면 요한이 얼마나 무게가 있을까요? 만약에 태초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요한복음의 그런 고백과 그러니까 요한이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 우주의 시작에 모든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한 이거를 깨닫고 그걸 하는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본 바, 손으로 만진 바 요한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깨달음에 임한 것만큼 깨달음이 가지고 있는 만큼 예수님의 계시록의 모든 걸 보여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사도 요한을 본받았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성령님 저에게 영의 눈이 떠지고 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직접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깨달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정말 신약의 마지막 별 가장 오랫동안 90대까지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오고 가장 늦게까지 예수님을 오랫동안 증거하고 그리고 가장 신뢰를 받아 계시록을 기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에게 감사하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그러기에 이토록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계시록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고 본다면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기록을 해주셨구나 본다면은 우리는 더욱더 귀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시대 어그러진 것 많고 힘든 것 많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붙잡고 더욱 사랑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고 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 본질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 걸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하나님이 준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즐기고 나눠주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온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며 신부단장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우리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반드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